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본당이 어둡죠.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하랑 본당이 전등이 이렇게 꺼져서 차단기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복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전문가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늑하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럴 때 꼭 정신 딱 차리셔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변화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9월 28일이죠. 정말 한 달 전만 해도요, 날씨가 37도, 38도를 막 육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막 이랬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요. 오늘 보니까 긴팔 입고 오신 분들도 많고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이제 춥다고 긴팔을 이렇게 입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변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도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막 추워지는데 나는 그래도 반팔 반바지 입을 거야. 한겨울에 그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다니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38도, 40도가 되는데 막 파카를 막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봐요? 왜 저러지? 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도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 변화될 그 시점을 여러분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혼율 1위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성격 차이.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격 다를지 몰랐어? 여러분 30년 거의 30몇 년을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나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랑 맞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요즘에 이혼율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 혼자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자꾸 이야기합니다.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네가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사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 것을 주장하면서 해봤자 여러분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뭔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중심이 되는 거고 자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해 갈 때 그 가정이 비로소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요즘 기사 보시죠? 부모인데 놀고 싶어가지고 생후 몇 개는 안 되는 아이들 2일, 3일 방치해놓고 나갔다가 놀다가 들어와서 그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기사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정신 없다라고 정신 나갔다는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부모가 되면 하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참아야죠. 부모가 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거 희생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변화되어질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때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자연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연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그냥 내 안에 믿음도 없으니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예전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연인으로 살아갔던 그때의 그 모습과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요 확연하게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꽃게랑 대하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유장로님 안 좋아하시죠? 사람들이요 이 꽃게랑 대하 먹으라고 저기 이제 남당항 이쪽으로 많이 홍원항 뭐 이런 데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더니 여러분 새우랑 이 꽃게는요 자라나면서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그걸 보통 탈피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꽃게랑 새우는요 껍데기를 벗습니다. 몸이 커져가면서 이 낡은 껍데기는 벗고 새로운 껍데기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피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꽃게와 새우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왜요? 이 에너지가 너무 크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구나. 사람들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우나 꽃게가 제때 변화될 때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총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목사 정년제를 폐지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71세까지 이제 하고 정년인데 이제 그 교단은 원래 75세였는데 이젠 75세도 끝나고 이제는 무기한으로 정년을 늘려놨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나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지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렇게 정년에 세상은 65세의 정년인가요? 그러고 있는데 교회는 역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직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건 복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직함들을 내려놓으라 할 때에는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모세가 그 인도자의 직을 내려놨을 때 120세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의 눈이 새하지도 않고 건강이 새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 더 할 수 있어요. 나 아직 건강 괜찮습니다. 나 아직 시력도 괜찮습니다.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물러나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너를 대신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모세가 그 어떠한 이야기 하지도 않고 겸허히 물러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변화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너희의 삶은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적인 인식과 가치의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적, 철학적 사고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철학적인 방식을 거기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말하고 행동하려면요, 먼저 이 인간적인 인식과 가치, 행동을요 버리셔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공부하면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건요, 남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남을 주기 위해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온통 자기 중심이에요. 야, 너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네가 행복해야지. 왜 자꾸만 다른 것 때문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행해. 어딜 가도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와서도요, 근데 그 습관이요 버려지지를 않아요. 교회 와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네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마.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런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한다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핑계 대가지고 안 하고 싶죠.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와서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명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벨에게, 가인에게 아벨을 물어보시잖아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형으로서 마땅히 네 동생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너희의 삶은 너희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 세대, 저 세상이 하는 행동이고, 우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때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에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사역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항상 보니까 식사 봉사하실 때 일찍 오셔서 그 더운 날 가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십니다. 다행히 한 2달에 한 번 들어오니까 3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들을 기쁨이 없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시면서 내가 무술이도 아니고 내가 맨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요, 당장이라도 아마 내년에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저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 이름을 빼주세요. 저는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사역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됐다라는 건 껍데기만 신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알맹이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로워져야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 넣어라.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돼서 팽창을 합니다. 근데 낡은 부대는 더 이상 팽창이 안 돼서 찢어집니다. 그러니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도 온전하고 부대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우리의 겉사람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만 받아들여 놓고서는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변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옛날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옛날 포도주 좋은데? 나는 새 포도주보다 나는 묵은 포도주가 더 좋아. 내가 굳이 새 포도주를 먹어야 돼? 담아야 돼? 난 새 포도주 싫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가 너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복음을 외면하고 나는 옛날이 좋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나는 육체,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외치는구나.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 포도주를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새 포도주를 담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새 포도주에 맞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로서 전락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는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행하고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과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문제의식을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식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내 행동에 문제가 있구나, 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구나, 내 언어 습관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산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언제 어디서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나오셔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누구긴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사신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흠도 티도 없습니까? 아니죠. 많죠. 정말 흠도 많고 티도 많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사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을 막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채울까를 여러분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변화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제 선에서는요, 요 정도가 최선입니다.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내 육체에 져서 자꾸만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가니까 자꾸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제물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중심이 과연 올바른가? 내가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부르시는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들, 우리가 살아왔던 이 예전의 습관을 버리고 정말 믿음의 습관을 들이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아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렇게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한다고 알지 않아요. 여러분, 막 저기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앉으셔서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심으로 이 시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들으면 아는 것 같죠? 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또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이 책을 읽을 때에는요, 마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책을 덮어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살잖아요? 그럼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또 펼쳐서 또 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습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시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들을 사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해 왔을 때 처음에 설교했던 내용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의 지체로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체는요,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잘것없는 코털도 머리털도 다 자기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나는 뭐 우리 교회에서 없어도 돼. 난 하루 정도 없어도 괜찮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그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름다운 그 칭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한 명, 그냥 직분자 몇 명 있으면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 신앙 색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정말 강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정말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색깔이 바뀌려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니 해놓고서 그가 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 이건요, 여러분,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거짓말쟁이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가? 여러분, 그건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한 뭔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다녀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거룩하게 너무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보여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빛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비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건 너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는 행동, 너희가 하는 말, 너희가 하는 모든 게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셔야 돼요? 책임감 있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안 본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습관이 바뀌어 가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어떤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어떤 과학자들이 나와서 그건 기한이 없다,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의 습관이 변하는 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져야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올바른 습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에 대한 습관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렇게 안 돼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죠. 오늘도 묵묵히 그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만 내 속사람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은요, 거짓되고 내 행동은 정말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사람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다녀야지. 야, 교회 다니면 좋아. 그러면 사람들 오겠습니까? 암소리 안 해도요, 속으로 그러겠습니다. 야,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난 안 가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책임의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건강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제가 운동을 해야겠다 다짐을 먹었어요. 그 팔복계 김영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검진 가러 갔는데 문진표가 딱 있잖아요. 하루에 숨이 차는 운동을 얼마큼 하십니까? 할 때 없음. 일주일 동안 숨에 차는 운동을 몇 회 하십니까? 없음. 저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그 사무실에 막 계속 있었더니 여러분 만보기로 몇 보를 걸은지 아세요? 380보 걸었습니다. 그럼 380보는요. 이렇게 걸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운동을 하러 가면 거의 90%, 95% 이상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러 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서 그리스도인 됨을 내가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목회자가 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괜히 권위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저랑 잘 게임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서 옆에 와가지고 얘기도 거시고, 뭐도 하시고, 여러 가지도 많이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냥 에헴 하면서 말만 바른 말하고 어디 가면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거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 새생명 축제로 여러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부담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전도하셔야 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해가지고는요 소용없어요. 정말 그들에게 진실된 마음, 진실된 행동이 동반될 때 비로소 그들이 저 사람이 믿는 곳이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때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행동과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하여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거는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예배드리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힘 달라고, 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